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주역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를 핵심 인물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느헤미야,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유대에서 하나니라는 사람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수산궁으로 옵니다. 1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도보로 걸으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와서 수산궁에 도착하여 느헤미야를 만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먼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냥 인사 차원에서 물은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 묻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알이라는 단어는 earnestly inquiry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마음속에서 비중을 두고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국의 형편을 물은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늘 유다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재건, 그들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요. 누가 하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끌려가고 복음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것을 어느 때 실감하게 됩니까? 마음이 쓰일 때이죠. 자식에 대하여 마음이 쓰일 때 내가 부모인가 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어느 때 마음이 쓰이게 됩니까? 자녀들이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마음이 쓰이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고민하고 얼굴이 언해 피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 부모는 자식을 궁히 여기고 마음이 쓰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자식들을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나깨나 자기 자식이 살아있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들을 길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이렇게 자녀에 대하여 마음이 끌리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문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속에 교회를 위하여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누가 감독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선한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는 그 선한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독의 직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속에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1.5세대이거나 아니면 2세대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처음부터 관직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의 신분에 끌려가서 수상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밟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유다의 회복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바를 묵묵히 섬겨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강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로, 구역으로, 큐티방으로, 재정으로, 각종 위원회로, 전도회로, 예배, 섬김을 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섬깁니다. 자원해서 섬긴다고 하더라도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데 또 힘든 게 경험이 되면 더욱 더 힘들죠. 그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 일이 밟히는 겁니다. 마음에 그 예배가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도의 신앙이 걸리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밟히고 마음의 구역이 밟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마음에 교회의 부흥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성령께서 보통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전에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물결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준비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나 말고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내가 뭐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닌데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별로 공헌할 것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가 다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쯤 쓰임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쓰임받지 않으면 상도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않으면 주께로부터 받을 칭찬도 없는 것입니다. 링겔만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차를 끌어보니까 말 한 마리를 한 마리가 짐을 끄는 것을 한 100이라고 한다면 두 마리가 끌으면 200을 끌어야 되는데 그 수치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 다리기로 이제 짐을 끌도록 했는데 한 명을 100%로 잡았을 때 두 명이 끌면 200이 나와야 되고 세 명이 끌면 300%가 돼야 되는데 실상을 해보니까 두 명이 줄을 함께 잡아당기니까 93%, 세 명이 함께 잡아당기니까 85%, 8명이 함께 다 같이 줄을 잡아당기니까 49%가 되더랍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잡아당기니까 나쯤이야. 우리 군대에 가면 왜 공체조 하잖아요. 공체조 똑같이 해야 덜 힘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쯤이야. 나는 키가 좀 작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이 든 거죠. 링겔만은 이것을 소셜 러브, 사회적 태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임 의식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으니까 괜히 나대지 말자, 나댔다가 사람들한테 눈총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께 여러분 각자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도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로 모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마음에 두고 교회를 한빛교회 부흥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진다면 한빛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철새들이 때를 따라 먼 길을 이동할 때 V자 형태로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큰 천둥오리나 기러기들은 V자 형태로 맨 앞에 한 마리가 선두를 달리며 V자 형태를 그리면서 쫙 날아가죠.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위에는 저기압, 밑에는 고기압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력이 생기는 거죠.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 기류를 누가 받겠습니까? 뒤따라오는 기러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 기러기가 또 다시 상승 기류를 받으면서 헐떡거려요.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가 또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상승 기류가 쫙 퍼져나가는 형태가 V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11%에서 14%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혼자 가는 것보다도 70%를 더 멀리 함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비둘기에는 이 기러기와 큰 오리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와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기도로 모아지고 또 함께 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모여지고 또 함께 했을 때 비전을 나누는 것으로 모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만 그렇게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현실을 해석하고 기도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도로 현실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지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바랐겠죠. 유다인들은 이제 학자 에스라가 가는구나, 저 사람이 가면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겠구나, 유다는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서 온 사람 하나니와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암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있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 되나?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우울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울고 슬퍼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우울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낙심은 더 컸을 것입니다. 아, 역시 현실은 현실이야. 정치와 역사의 판도는 바꿔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것 같아. 언제가 될까? 라는 절망 속에서 울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낙심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는 잠깐만 낙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낙심 뒤에 숨어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낙심될 일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낙심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에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TV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낙심과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한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몇 번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해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7번이 된 것일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7번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매번마다 사환을 보내서 바다에 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당한 후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때의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승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청와대 그냥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가 경호실장 아르타바너스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독살을 당했는지 칼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살됩니다. 최측근에 의해서 암살됐어요. 이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측근들을 어떻게 고용을 할까요? 정말로 철저하게 믿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신중하게 뽑았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더더욱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연회석에서 음식이나 이런 데 독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꼬드겨서 탁 말을 하면 그 말에 흔들려가지고 독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상황이 바뀌어서 왕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 또 반대급부가 불러다가 독살을 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직에 느헤미야가 발탁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진을 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비서실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다 고향에도 알리고 부모님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승진하면 저 멀리 150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쯤이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가 있으면 런던이 생각나던가요? 한국 가 있으면 한빛교회가 간절히 생각이 나던가요? 시차 적응해야죠. 사람 만나야 되죠. 하루하루 어디 갔다가 계획에 따라서 다 가서 일을 또 봐야 되죠.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걸어서 1달 반에서 2달 걸리는 그 1500km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도 안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인생길이 활짝 열렸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응답이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입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간증하듯이, 고백하듯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관원이 되었을 때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민족에 대한 그 회복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듣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잠깐 묵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묵도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현실을 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저하게 현실을 기도로 가져갔습니다. 기도해도 안 됐습니다.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더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축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알았고 민족의 회복으로 알았습니다. 축복의 현실을 기도의 응답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였던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현실을 사는 사람입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 따로, 현실 따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현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가져가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현실을 비춰보고 기도로 현실을 해석하고 기도로 현실을 가져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에 만족했다면 그는 어쩌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처럼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다 민족의 회복에 있어서 주역으로 사용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능 기부하듯이 은사 기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기부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상이 될 것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자는 쓰임 받는 것에 해당하는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보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미디어 팀 장비 여기 무거운 거 많잖아. 좀 운반해 주시고 저기 초등부 장비 꺼냈다 드러냈다 하는 거 그런 거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세팅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노는 것밖에 못해요. 노는 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놀아주면 됩니다. 우리 초등부 여기 성가대 연습할 때 저기에서 아이들이 막 앉아가지고 모발품을 하고 막 뒹굴고 그래요. 심심해가지고 같이 놀아주면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나는 서 있는 것은 자신 있다. 그런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지금 요새 광고 내고 있잖아요. 주차 광고. 주차 안내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 있지 못해서 힘들어가지고 앉아야 되는 사람은 못하고 서 있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손만 움직이면 되죠. 손만. 나는 웃는 건 잘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안내하시면 되죠. 안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한빛교회로 오는데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공손하게 탁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예배의 준비 자세가 탁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안내위원이 심각하게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밟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현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끌려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끌리게 하시고 제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성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끌리게 하옵소서. 성도가 밟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제 마음속에 밟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하는 마음이 서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강같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기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현실을 기도로 보게 하시고 또 현실을 기도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문제를 기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니에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에 주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명의 노예 1.5세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주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그를 들어 회복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여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교회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함이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부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물결같이 움직이는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삶을 살아낸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 삶을 보며 기도로 삶의 문제를 가져가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주신 그 복을 기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의 교회를 향한 끌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밟히고 마음이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자꾸 마음에 밟히며 마음이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빛교회의 부흥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기도로 모아질 때 강같이 흐르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될지라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뜻으로 알고 기도로 그 고난도 해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인 줄 알고 그 복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